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제목과 부합된 삶을 교훈을 주고 있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죽을 각오로 따르면 산다,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을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말씀을 죽을 각오로 따르면 살까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실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험해 보아라 직접. 그러면 우리가 알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각오로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요, 바로 죽음 앞에 선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을 느낄 겁니다. 또한 삶을 던져버릴 만큼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면 그 역시나 큰 절망을 맞이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하는 바로 여기 나오는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우상 숭배의 아주 1인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들어올 때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섬겼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혼자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바로 우상을 이 제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로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머리끝까지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바로 가뭄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하늘에 문을 닫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합니다. 근데 그리 시냇가가 요단강 앞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이 시냇가에 피하게 만들어서 까마귀들을 명령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를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요단 그린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린 시냇가의 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가뭄이 극심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한 가정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각오로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정말 우리도 여기 나오는 여인처럼 죽을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를 만나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돈에서 가까운 사르밧 성읍에도 가뭄의 여파가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성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한 아들과 함께 과부로 지내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부는 삶이 매우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궁핍했는가? 여러분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고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한 끼 식사도 풍족하게 할 수 없는 양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그런 양식거리를 갖고 있는 이 여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여인, 결국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죽기보다도 살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과 함께 그 조금 남은 음식을 같이 해먹고 죽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그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에 있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앞서 말했듯이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왕보다도 어느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시대가 바로 사르밧 과부가 거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지요.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선택되었다고 하는 허울뿐인 명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믿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아마 멸망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바르게 만나야 우리가 구원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와서조차도 여기에 관점을 두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 기울이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교회 생활은 길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깊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명찰은 차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삶의 변화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생활들을 세상에 보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나의 속으로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고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이고 살아가는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변화된 믿음의 증거를 회복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또 2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네, 시작.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자란 성장 배경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저게 목수의 아들인데 저게 뭐 잘났다고 저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이 아는 그 인간 예수, 성장 배경 속에서 같이 했던 그 예수만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또 육체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아들과 함께 생명을 끊고자 했던 이런 결심을 했던 여인이긴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어떤 마음을 보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 어떤 누구에도 보내지 않고 바로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를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고향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저들에게 뭔가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바로 여전히 예수님을 이 시대 사람들처럼 또한 배척하고 사는 무리들이 있지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리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들도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만드는 강팍함을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기를 힘쓰고 그분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 있도록 살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명찰만 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내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한 생명도 아니고 이 두 생명이 하루아침에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완전히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린 여기서 엿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역시나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하여 바로 저들 속에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여인이라도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구했을 때에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오늘 반응한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또한 자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 자식이 갑자기 병이 들어갔고 위중하다가 결국엔 목숨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잃어버린 이 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되심을 깨닫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믿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환영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기적 하나와 그리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우리가 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그냥 기적이 우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그 기적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한 가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체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에게 보여주었던 10재앙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어떤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바로 그 10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바로 그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을 저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시는 시청과 교육이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기적에 대한 사건 앞에서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적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앞으로 나온 자들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볼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면서 일부러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그 시체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사로는 기절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은 거였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수적의 동인체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그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구원하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 두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일으키는 기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은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피식 웃어요. 그런데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인생도 또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한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르밧 과부가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난생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좀 달라. 가뭄 때에 냉수 한 그릇은 금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지요. 그 다음으로 원한 게 뭐냐면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서 내게 달라 하는 겁니다. 가뭄이 극심했고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이 떡 한 조각은 그야말로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들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인데 그 마지막 남은 것에 얼마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떡 한 조각은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 모습은 너무나 뻔뻔한 그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해도 마땅할 정도로 아주 과한 요구를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가증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너머편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바로 이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이게 몇 끼나 먹을 수 있겠어요? 한 끼도 배부르게 못 먹는 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분노할 거예요. 대부분 분노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고 이제 자식과 함께 마지막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 음식을 달라고 하냐고. 이게 어떤 음식인데 이걸 달라고 하냐고. 아마 대뜸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순히 그냥 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르밧 과부가 당한 시험이 뭐냐면은 먼저 할 것과 그 후에 할 것을 구분하는 시험을 당했다는 거죠. 이 시험에 이 여인은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오늘 인생이 경황이 없고 또 특히 여기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마지막 죽을 결심까지 한 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에게는 만사가 귀찮을 거예요. 그 어떤 누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고지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들을 구분한 일에 아주 멋지게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은 오늘 뭐예요? 먼저는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달라, 이거예요. 떡 한 개를 만들어. 그 후에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먹고 죽기로 한 장례 음식을 절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염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염치 없는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 최후의 양식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한테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뻔뻔스럽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요청 앞에서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했지만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리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 그것 중에 그것을 또 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그것도 먼저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섬겨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지만 짜투리 시간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내가 산적하게 쌓여져 있는데 예배고 뭐고 내가 내 할 일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뭘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바로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은 바로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한번 가볼까? 예배 한번 내가 한번 드려볼까? 우리가 그런 생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할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 왜 하나님이 먼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왜 그걸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이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인생의 하나님은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 할 것을 내가 먼저 하고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는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말씀의 약속대로 먼저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하시리라.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나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사르밧과 아버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시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요청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 사르밧과 아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지요. 하기 힘든 어려운 결정, 하기 어려운 결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이 사르밧과 아버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의 축복을 보장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먼저 나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같이 16절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앞에 죽기로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식이 죽음을 당했으나 다시 사는 기적을 맛본 사르밧 과부. 삶의 어려움들이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하나 남은 남편도 잃고 하나 남은 자식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죽을 각오로 따랐더니 하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신 거예요, 기적같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만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은 바로 아니시겠나,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사르밧 과부가 만난 이 상황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나도 회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줘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 어려운 고난, 시험이 없이는 제대로 된 인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 열매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인내 열매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시험,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이 사르밧 과부처럼 죽을 각오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인다 살린다?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고 일으킴을 받고 복된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